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입술을 지배했던 말은 어떤 것인지, 내 마음을 지배했던 생각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내 행동을 지배했던 삶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내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에 부정하고 아버지님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외람되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서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배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갖추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환경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을 지배했던 모든 거짓되고 외람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말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용서를 더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어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마라나타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주일에 우리 이선 목사님, 울로 목사님이 오셔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영광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사죄의 빛으로 오셨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내 주일을 가리켜서
대강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4주일 앞에부터 시작하는데, 대강절은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한다라는, 그래서 초림을 기다렸던 유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화란에서 오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고재수 선교사님이 늘 교회 절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교회의 절기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일이든 부활주일이든 성탄절이든 뭐 맥추감사주일이든 무슨 절기를 지키는데, 모든 절기는 종말론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 절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랬어요. 종말론적으로 지킨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때 2000년 전에 이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앞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그것이 종말론적이다. 그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관심을 모아가는 것이 대강절이고 대망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로 달려가는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는 뭐 기다리냐? 예수님이 땅에 오셨대, 메리 크리스마스, 그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기다리냐? 주님 예전에 오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성탄절을 앞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임마누엘,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도대체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찬양 때도 우리가 임마누엘을 찬양했습니다만,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 할 때 그냥 만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우리가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 것이냐? 그것이 진정한 임마누엘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제가 한 3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초대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시대, 그리고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부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한 200년 정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할 그때까지는 성탄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역사 기록 가운데 성탄절이 언제였다라고 지킨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 서신서에 나오는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었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얘기는 없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때 잘 사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 여기 부활의 얘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가 오신다는 건 이미 부활하였고 성천하였다가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오실 때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강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로마의 절기, 태양절이라는 절기를 따라서 로마가 이날을 하자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막 모른 척하고 가야 될까요?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의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고 부활도 없었고 성천도 없고 재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탄생을 그냥 기념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은 365일 모든 날이 종말론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그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고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그날이 예수님의 심판의 날로 지켜가는 것이 뭐냐 하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12월 25일 하루만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를 바라보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다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성탄의 의미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제시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남쪽 유다 나라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7장의 배경은 남쪽 유다 왕 아하스라는 왕이 있을 때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아주 나쁜 왕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왕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가 52년을 나라를 다스립니다. 아버지 요담이 16년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16년을 다스리는데 저때 BC 736년 그리고 BC 720년경까지 이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히스기야라는 훌륭한 왕이 또 그 나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훌륭한 왕이 되어서 25년을 다스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1절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도를 하나 펼쳐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제일 위쪽이 뭔가 하면 니느웨라는 곳이 있는 데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죠.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나라입니다. 원래 저 아람하고 이 아람 나라, 저 여러분 수리아라고 적혀있는 저 아람 나라 다메섹을 도시로 하고 있는 저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 왕 시절에 길르앗 땅을 두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가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난 뒤에 새롭게 들려온 이 왕가 베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는 이 왕이 아람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서 주변을 확장해 가면서 남쪽 유다 나라를 공격해 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도를 그냥 펼쳐놓으세요. 이 유다 나라를 내려가서 이제 아하스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을 삼자 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계획이 뭐냐? 다브엘의 아들을 세워서 왕으로 삼자. 쉽게 말하면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자. 이제는 더 이상 유다 나라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의 주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영원히 이어가요. 영원히 이어가는, 지금도 뭐 다윗의 혈통이 왕으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영원히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이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거역하면서 유다 나라의 다윗의 혈통을 없애버리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침략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오늘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이 유다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에 숲이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흔히 풍전등화라고 하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아하스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서로 동맹을 하여서 지금 유다를 치러 내려오고 당신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유다에 자기들의 소위 좀 섭정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도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65년이 지나면, 여러분 앞으로 65년이 지나면 에브라임은 망할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람도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흔들리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남유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내 말을 정 못 믿겠거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65년 뒤에 에브라임이 망할 것이라는 걸 내가 지금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모는, 즉 에브라임과 아람의 동맹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왕이여,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거를 내라 하면 징조를 하나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징조를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품에 손을 넣었다가 내니 온 손이 문둥병이 되어가지고 있다가 다시 넣었다가 내니 깨끗해지는 일이라든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가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하는 이런 일들과 같은 그런 징조, 아니면 기도원이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로 질퍽질퍽 하도록 하십시오. 아니면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만 이슬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하는 이런 징조를 구하든지, 무슨 징조를 하나 구하십시오.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은 아하스가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하스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이 선포되어질 때에 남쪽 유다 나라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것을 두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임마누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 같은 자와도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단순히 본문만 보면 아하스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이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만 들어도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아하스와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이 대답을 해석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세운 정책대로 아수르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난 여호와의 하나님보다는 아수르 왕의 도움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죠. 저 북쪽에, 아람 나라보다 더 북쪽에 지금
하란 땅이라고 얘기하죠. 그곳에 지금 니느웨 성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가 지금 점점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 나는 아수르 왕의 도움을 의지하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나라를 다 보호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북한하고 중국하고 한편이 돼서 우리나라를 공격해 온다 칩시다. 그럴 일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우리와 동맹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야 중국 너가 지금 한국을 치러 가 하고 러시아 군대가 몽골 군대를 끌고 베이징으로 내려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보호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렇게 가겠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하스는 태도는 오늘 우리의 태도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짓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심판의 주님보다는 사람이 더 두렵습니다. 환경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찾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하스를 바라보면서 아하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는 대강절에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하스를 보고 아주 나쁜 놈이구나,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하고 아하스를 향하여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하스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임마누엘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에게도 임마누엘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대강절을 지켜가는 언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 만큼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것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에게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3년 전에 설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크리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마스라는 것은 원래 예배, 미사라는 뜻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경배합니다라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좀 인사를 할 때도 잘 알고 인사해야 되는데 그냥 막 메리 크리스마스가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경배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뜻을 알면서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즐겁게 나는 경배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야만 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하스와 같은 존재에도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 같은 존재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사람들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시대가 아하스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무엇을 더 의지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고 안 도와주셔도 나는 다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대책을 세우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고 오늘 아하스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묵상하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자에게도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오셨어요. 임마누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하스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나 필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나라의 튼튼함이, 때로는 여러분 국방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서 아하스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대강절에 우리는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리에서 오늘 또 나 같은 자에게도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임마누엘 단어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임마누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쳐들어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연합군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려 보았습니다. 더 북쪽에 아수르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 저 남쪽에 있는 애굽에다가 도움을 좀 청하면 우리나라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 미사일을 쏜다 할 때마다 늘 우리는 한미일 동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미일 동맹이 아무리 튼튼해도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면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동맹이 좋아도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도록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자에게도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 앞에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를 찾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교회도 나라도 여러분의 가정도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참 좋고 행복하고 축복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는 오늘도 나 같은 자에게도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는 임마누엘 할만하지, 내 입만 하면 임마누엘 할만하지 라는 생각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도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교회에 지금 이 혼란한 대한민국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스처럼 원망하고 배반하고 거짓에 사로잡힌 나 같은 자에게도 임마누엘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강절로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를 공격해오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못 믿겠거든 이적이나 표적을 징조를 한번 구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 난국을 잘 이겨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신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 같은 것은 나는 필요 없습니다라는 불신앙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를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내팽개치고 손을 뿌리치고 나는 당신의 도움보다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가 세운 정책대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아하스를 향하여 지금 다윗의 집이여 하는 것은 이 왕가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유다 왕국에 어려움들을 가져왔느냐. 그러고도 지금 아직까지 그러고 있느냐. 이 이사야의 책망은 이제 좀 그만 까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곁길로 가다가 망할 것입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듣고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하스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 말씀하십시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에 나오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몸과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대강절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냥 의미도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즐기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동시에 우리는 그분 앞에 돌아와서 아하스와 같은 마음을 버리고 이사야의 권면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날이 바로 대강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찬송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탄절 찬송 중에 정말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고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122장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헌금송으로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몸과 마음이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 네가 소망하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65년 안에 저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면 아수르가 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뒷얘기를 압니다. 이 아하스가 죽고 난 뒤에 아수르가 와서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하스가 도움을 청해 아하스가 잘 지내야 되는데, 아하스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일들을 잘 알잖아요.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유다를 멸망시키는 큰 힘이 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임마누엘은 뭐냐? 마라나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 성취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물론 북이스라엘이 65년 안에 망하고 하는 일은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메시아의 탄생은 700년이 더 지났어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700년 뒤에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말씀을 주십니다. 200년 뒤에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이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뭐 별 기대해야 안 해요. 200년 뒤에 있을 일은 그거 누가 아노 그거. 200년 뒤에 있을 일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은 7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 700년이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페르시아라는 메데바사 나라의 200년, 알렉산더에게 잠시 동안 정복당했다가 포톨레미와 셀루쿠스의 남북 전쟁, 즉 애굽에 있는 포톨레미 왕가하고 시리아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가 유다 땅에서 전쟁을 계속합니다. 이 전쟁에 1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카비가 164년에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100년 정도 독립시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BC 64년에 이 마카비 시대가 멸망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시절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7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입니까? 임마누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지는데 700년 걸립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걸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700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0년이 걸리든 2000년이 걸리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보는 대로 올리워진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 하나 남아있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갔다가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떠들고 노느라고 예수님이 탄생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인이 해산한다고 하는데도 자기들의 방을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고,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에 아이를 뉘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탄절을 지키듯 우리도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같은 비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로 오신 영원한 왕의 탄생을 기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이라는 저 단어에다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나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아스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양을 치던 목동들과 동방의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즐거워해야 되고 어떻게 성탄절을 기념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와 같은 나에게도 버리지 않고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남아있는 유언과 같은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약의 성도들이 만날 때는 샬롬으로 했고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대망하는 그런 대강절이 될 때에 우리는 성탄절을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아하스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배척했던 아하스와 같은 내게도 임마누엘로 오셔서 오늘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주님 버리지 않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만 대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하스 같은 내에게도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로 오늘도 내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주님, 이제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심판의 주님 앞에 거룩한 세마포로 옷 입고 서기를 준비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좋은 말이고 좋은 단어이기는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하스와 같이 고집부리고 거짓에 빠지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돌이켜 전심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믿음 가운데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하스와 같은 우리였습니다. 도무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하고 더럽고 거짓과 외식에 가득 차 있는, 정말 냄새나서 곁에 올 수도 없는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도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엘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거여의 너의 새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재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당정녀 몸에서 나시어서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시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같은 존재에게도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10분의 1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약속대로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 같은 자에게도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몸과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대망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인사는 두 가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합시다 라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라나타. 네. 대강절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대강절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손명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정기 재직회가 오후 예배 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전도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성경 다독 필사하신 분들 교회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연말 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발급 신청을 미리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만들어 달라면 계산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미리 필요하신 분들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모인택 집사님, 김성근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을 합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07구역이 담당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마라나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